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여기는 종료주일인데 우리 좀 앞뒤가 좀 가깝다 싶은 분들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시고 이렇게 빈 공간을 향해서 앉아주시면 아마 편안하게 더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임재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늘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귀한 종료주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사랑주의 백성들이 종료주일 예배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보시 원천하셨던 마음이나 태도나 일을 깨닫게 주실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결함 받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연 품고서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찬송가 149장 우리 한 장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3 곧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사순절 중에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런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죽음 앞에 침묵하며 돌아섰던 연약한 저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섬기는 저희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저 신도 모르게 침묵하고 돌아서며 배신한 저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르신 주님, 이 고난 주간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요. 아버지여,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욕심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뒤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길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그 놀랍고 크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잡으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 아버지 침묵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좁은 길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재앙이 이 땅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많은 의료진에게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우리 꿈의 재단의 귀한 성도들, 서로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텐데 이렇게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게 된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기라 하여 사오니 아버지,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주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하여 사오니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아버지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단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교회 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꼭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노년에 계시는 어른들 아버지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쇠퇴하고 늙어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사태를 두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험악한 세상을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놓은 이 물질은 좀도 동록도 슬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계좌로 보내드리든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역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비록 초라한 예배일지언정 주님이 기쁨으로 받음직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하게 되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된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드립니다. 다른 해 같으면 여러 가지 순서, 찬양과 함께 성경 공부 이런 거 다 담당하시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기도만이 목자 중심으로 담당을 합니다. 게시판에 기도 담당자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날인데 알고 우리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좀 눌렸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활을 또 함께 정말 찬양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할 수 있으면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밴드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서서히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연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우리 총회에서 이번 주일 지난 그제입니다. 총회에서 이제 또 지침이 우리가 우리 교단이 통합적 예상 통합식인데 할 수 있으면 총회 또 그 공고를 따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중요한데 이제 종료주일 오늘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 나눌 것도 없이요. 각 그 지역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그 정도에 따라서 맞게 감염이 없는 지역은 이제 종료주일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총회도 지침을 내려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감염이 심하면 그 지역은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없는 지역은 이제 종료주일부터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또 지침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부 예배 시작했고 또 10시에 이렇게 이제 드려집니다. 우리 내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1부는 그대로 8시 그리고 2부는 또 몇 시에 드릴지 우리 담장을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결정되는 또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음 주부터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항종집은 할 수 있으면은 1부 예배 좀 많이 나오셔서 2부 예배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부활절 감사헌금도 꼭 드리시되 꼭 여러분 정말 감사를 적으셔서 그냥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적으셔서 부활절 예물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림에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이상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라면 또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그 귀한 헌물입니다. 헌금이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제2여성당입니다. 우리 시간 조현석 집사님 찬양 올려드리며 오은영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독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나 찬양이나 찾아보면서 이 찬양이 참 저희들에게는 오늘 다 같이 톡성으로 하나님께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톡송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박자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렀으면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맨 6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그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나더라. 아멘.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우리 사울 암송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들으신다고 이 말씀을 이제 밴드에 올렸습니다. 우리 멀리 감사한 것은 저기 금호에서 이옥자 원장님, 박원식 원장님 아침에 택시를 타시고 일부에 오셨어요. 이것도 택시 타고 가셨는데 그만큼 사모함이 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냥 영상 예배도 들으셔도 될 텐데 그래도 꼭 주일 이제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아침 일찍 8시에 다그닥 소리가 나는 교회에 있었는데 소리가 나게 나가보니까 우리 박재훈 집사님 가정이 김희정 집사님 또 라영이가 교회 청소하러 온 거예요. 8시에 라영이 말이 참 이렇게 너무 이쁘기도 하고 감동을 먹는데 교회에 딱 오니까요. 꾸머기 교회다. 지금 오랜만에 왔거든요. 오늘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꾸머기 교회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텐데 그죠? 마음속에 사모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분들 라이언이와 같이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시면 우리 꾸머기 교회다. 아마 영상 예배를 드신 분들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같으신데 이런 사정 때문에 오실 텐데 이제 서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처럼 SNS, 우리 핸드폰에 문자나 그죠? 이런 거 보내는 거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SNS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 절기 때 모인 사람의 숫자를 한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훨씬 더 많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 20만 명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시니까 이 큰 무리가 The Great Crowd 해갖고 엄청난 군중들이에요. 정말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이하고 기다리고 환호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서울역에 갔을 때 좀 시간이 꽤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TV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이제 운동장이나 넓은 광장에 모여서 선거 운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뭐 때문에 서울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억나는 것은 서울에 갔는데 그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운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통령 후보가 서울역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운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그냥 박수 치면 아마 다 같은 이제 그 지원자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마치 벌써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분위기를 보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그 대통령 유세 때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맞을 때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한번 성지순례 다니고 난 다음에 종려나무를 보셨는데 저기 종려나무입니다. 혹시 제주도 공항 같은 데 보면 제가 가끔 본 것 같은데 뭐 소철나무보다 훨씬 큰 이게 보고 이게 가지가 이제 이렇게 갈라진 저기에서 이제 맺는 열매가 대추 나무 야자일가라 그러죠. 저게 이제 종려나무로 하기도 하고 대추 야자나무로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속에 참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저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들어오실 때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한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은 것 중에 뭐 손수로 흔들든지 뭘 흔들지 않을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통일되게 흔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꽃에 꽃말이 있듯이 종려나무와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신 거예요. 맞이한 겁니다. 이때 이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13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호산나 뜻은 주여 구원하소 그런 뜻이에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어디에서 구원하여 달라게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중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를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속뜻이 이런 거죠. 헤롯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지만은 당신 예수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죄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로마의 심지로부터 이제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바람으로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 소망을 품는 것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전혀 뜬금없는 그런 기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 이미 소문 다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바로 11장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그 밑에 1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한번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했던 무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의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저 로마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겨. 이미 우리가 승리했어. 그걸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성경 보시면 한 오리쯤 되었다. 이런 심리가 삭히지 않습니까? 오리라는 건 2km밖에 안 돼요. 제가 대략 한번 보니까 정확치는 않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2km 되면은 저기 다리 건너 우리 해맞이 공원 그 정도 될까요? 우리 강구 4동 정도 되는 강구 4동 해맞이 공원 그 정도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근처예요.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소문은 베다니에 다 퍼졌을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는 너무나 익히 다 알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슈퍼스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한 순례자들은 도대체 예수 저분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하게 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을 것입니다.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행할까? 죽은 나사로조차도 살렸던 예수님 이번에 무슨 기적을 행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왔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구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래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접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장정만 5,000명, 가족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난생 처음,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먹을 실컷 먹고도 12광주라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 평생 먹을 거 걱정 없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일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세상의 왕으로 삼으라 할지라도 예수님 거부하시고 실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령한 하늘나라의 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많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관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하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왕으로서 예루살렘 이제 입성하십니다. 근데 백마가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초로한 나귀도 아니고 그냥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타고 오는 게 백마 혹은 전차였습니다. 못 떨어지게 백마를 쫙 타고 들어오시거나 아주 멋지게 손 흔들면서 전차를 타고 입성하셨으면 더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초로한 나귀, 그것도 새끼, 자그마한 새끼, 다리가 다 끌릴 정도로 그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을 보고 실망한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에이 그래 백마 타고 왔으면 더 멋지고 좋았을 텐데 나귀 새끼는 뭐 괜찮아. 로마로부터 해방만 시켜주면 되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많고 많은 그런 탈 것 중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을까? 백마가 없어도 아니고 백마를 찾으려는데 찾지 못해서도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였습니다. 주전 5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무려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15절에요. 자, 1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게 이런 기록된 바란 것은 스가랴 말씀에서 이미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주전 520년 시온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한다면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환호하고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 때 그 목자들이 목자의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평화입니다. 죄에 오늘려 있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죄에서의 해결받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 믿으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죽어서 이 땅 떠나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리시는 가장 큰 혜택이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볼 때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을 하면서 가장 큰 혜택, 은혜가 바로 평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문제, 부족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이나 혹은 근심이나 혹은 염려나 문제를 부족함 깨달아졌을 때 혹은 또
이게 하나님 뜻이라 깨달아졌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함, 더 나아가서 잔잔한 기쁨. 참 걱정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맡길 때, 그리고 누리는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도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평안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고 혜택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목사님,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이게 주님 뜻이구나 깨달았을 때 순종하면 정말 알게 모르게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 약간 힘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다 깨달아졌지만은 쉽지 않을 때 그래도 순종했을 때 진짜 평안함과 함께 이상 알게 모르게 기뻐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기도 전에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기도 후에는 알게 모르게 정말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신앙생활 초신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신앙은 누리는 겁니다. 신앙은 누리시는 거예요. 거기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세상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잘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잡히시면 정말 무력하게 끌려다니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은 훨씬 더 큽니다. 그 실망은 나중에 증오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리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셀송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맞이했던 외쳤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환호성이 실망으로 바뀌자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에서 구원해줄 왕이 아니라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고개 푹 숙인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중으로 바뀌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들의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바뀐 겁니다. 저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 육신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직 모릅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기에 사형을 언도하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다 들어보니까 죄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죄가 없으면 알죠. 자, 그럼 풀어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그 군중들의 그 환호에 굴복합니다. 그럼 총독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밀란이야. 밀란 당시에 식민지 그 총독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에 밀란이 일어났다면 총독에서 쫓겨날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형에 온돌하게 됩니다. 필로라는 고대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필로라는 작가가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강탈을 사용하며 장인 무도하였으며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처형하였으며 광포한 분노를 드러내며 복수심이 가득한 인물이다 라고 필로는 이 빌라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악한 빌라도가 딱 하나 한 번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폐명을 적는데 뭐라 적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어요. 적는데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 언어인 히브리어와 그리고 세상의 정치를 하는 로마에 사용하는 라틴어 그리고 문화를 퍼지게 하는 그리스 헬라어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세 언어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 굳이 사형수인 예수님 그 폐후에 당시 가장 많이 쓰였던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빌라도가 그렇게 적었는지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지금 여기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만약 빌라도 당신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왜 그 폐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 묻는다면 빌라도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도 내가 왜 그렇게 적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빌라도가.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한 십자가 위에서 이 패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패를 보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3개 국어를 가지고 적어놓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욕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적지 말고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빌라도가 또 재밌습니다. 또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내가 쓸 걸 썼노라 그 얘기해요. 내가 썼을 걸 썼다. 빌라도는 이렇게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격상 모든 걸 볼 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바른 말을 빌라도가 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가장 그 당시에 많이 쓰이는 언어인 3개국어로 다 써버리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세상적으로 선포하게 하는데 빌라도가 사용된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내가 쓸 걸 썼노라? 누구 말 같습니까? 빌라도 말 같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쓸 걸 썼다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지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여러분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맞아 들으셨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왕 대신 예수님 향한 진정한 경배를 드리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왕께 대한 최대한 예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사신다면 살아가실 때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 깨달아지셨을 때 왕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에 창조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들의 그 자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 중에 가장 낮은 그런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결국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왕이 죄인들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이 죄인들 위하여 대신 죽어주었는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종료주를 맞이합니다. 단지 종료주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에서 사함받고 이 죄로부터 승리하신 힘을 누리게 됐다는 이 사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럼 그 사실만 생각해도 이 한 주간 고난의 그 우리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경배와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왕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종료주일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고난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낙고나서
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마지막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섬기더니죠.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가슴은 맹맹합니다. 오 주님, 비옵기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며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고민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진정한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함께 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여 머리수여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의 신령과 저들의 삶에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힘도난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교분들에게 우리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작은 소리 내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은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대해부터 있습니다. 네.